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열 철학TV 제52강은 노자는 실존 인물인가? 노자에 대한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노자. 오늘 그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자라는 인물이 누구인가? 또 태어날 때 좀 신비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노자가 이제 조국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노자의 책으로 알려진 도덕경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됐으며, 도덕경은 과연 어떤 책인지, 그 다음에 이제 도덕경의 저자를 되게 노자로 알고 있지만은 또 다른 설이 있습니다. 과연 노자는 그 실존 인물인가? 왜냐하면은 그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장면도 상당히 그 수수께끼가 많이 깃들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보았습니다. 먼저 그 노자라는 인물인데요. 이름은 이이죠. 노는 늙었다는 뜻이고, 자는 모든 그 중국 학자들에게 붙이는 것처럼 존칭어로서 하늘의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노자는 육아에서 내세운 명분주의와 인위적인 조작에 반대하고 무의자연, 전혀 손대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 여기에 이제 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노자는 이제 인위적인 도덕이 끼치는 폐단과 인간의 위선을 고발하고 근원적 진리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런 요문을 품었던 인물이죠. 자, 먼저 이제 노자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원전 604년 9월 14일 초나라 고현 여향 고긴리 초나라죠. 허난성 루이현의 한 여인이 자두나무입니다. 오얏나무로도 하고 여기 기대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노자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춘추시대 오패 그리고 전국시대 칠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허난성 여기 가운데쯤 있죠. 노자의 모친 어머니가 태중에서 떨어지는 별을 노래하면서 62년 동안 노자를 뱃속에 품고 있다가 낳기 때문에 노자는 태어나자마자 자두나무를 가리키며 이 나무를 따서 내 성을 짓겠다 해서 자두나무 이시에다가 큰 귀 이자죠. 그래서 이름을 이이라 지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이미 머리칼이 이렇게 하얀 눈처럼 휘어서 늙을 노자도 노자라 부르기도 하고 죽은 후에는 노담이라 이렇게 불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담이란 말은 귀가 넓적하고 축 처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노자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죠. 노자가 태어나기 10년 전에 이秦나라가 강국 초나라의 합병이 됐습니다. 노나라의 조국이죠. 자, 그렇게 되자 강대국이던 이 초나라의 정치가 굉장히 포악해지면서 세금도 무겁게 매기고 또 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게 됐는데 이 모습을 보고 노자가 이제 초나라를 떠나서 천자, 중국의 그 황제죠.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중국 전체의 그 말하자면 우두머리가 되죠. 천자의 나라인 주나라로 갑니다. 이 주나라는 상나라, 은나라라고도 부릅니다만은 상나라 다음에 일어났던 나라로서 요순 시대와 같은 태평세월을 구가했던 그만큼 이상적인 정치를 시행했던 나라가 이 주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자는 이 주나라 왕실 장서 창고를 지키는 관리로 40년 동안 근무했는데요. 직책은 사관, 오늘날의 역사가인데 천문, 잠성, 성전은 이제 거룩한 경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맡은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립도서관의 사서, 사관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사서 우두머리 정도. 그래서 이 직책은 그 천자의 자문에 응하기도 하면서 자연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도서관에서 수많은 책들을 읽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 그 덕분에 자신만의 방대한 지식을 체득하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하사라고 하는 것은 노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도덕경이란 책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됐을까요? 자, 주나라로 온 이 노자가 오랫동안 그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도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자 주나라의 이제 봉건 질서,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자 노자가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중원에서 이제 이 함곡관에 이르렀을 때 함곡관이라는 곳은 어, 중원에서 서쪽으로 가는 일종의 관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윤이라고 하는 경비 대장에게 붙들린 겁니다. 이 그림은 이제 중국의 8개 그 큰 그 문을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자, 국경의 그 일종의 경비 대장이었던 윤희는 노자가 오기 전에 이미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성인이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징조를 알아차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 이제 함곡관으로 전출을 스스로 원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기다리는데 마침내 푸른 소가 이끄는 이 흰 수레를 탄 노자가 나타나니까 이 윤희가 절을 하면서 이제 맞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선생님의 그 깊은 지식과 철학을 후세에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제 조른 거죠. 처음에는 이제 좀 주저주저 하다가 아, 윤희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차리고 노자가 이제 도를 설파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죽간에 오늘날처럼 책이 아니고 죽간 글자를 기록한 대나무 조각에다가 많이도 안 써요. 5천자의 글을 남긴 겁니다. 이게 바로 간결하고도 심오한 도덕경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함곡관의 그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도덕경은 어떤 책인가? 이 세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독일의 철학자이다. 많은 그 철학서를 냈던 슈테리키 같은 사람은 세상에 단 3권의 책만 남기고 불을 태워야 한다면은 그 중에 한 권은 반드시 도덕경이어야 한다. 톨스토이, 러시아의 무너져 전쟁과 평화, 부활 같은 유명한 작품을 남긴 톨스토이는 이 책 도덕경에서 받은 영향이 굉장히 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간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경은 약 5천자로 되어 있고 총 81장, 상편 37장을 도경이라고 하고 하편 44장을 독경이라고 합니다. 덕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도덕경이라 이렇게 부르고 도덕경에 대한 해설서라고 해야 되나요? 판본으로 유명한 것은 한나라 문제 때 하상공이 쓴 하상공본이 있고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 때 왕필이라는 학자가 쓴 왕필본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주로 이제 왕필본이 주로 쓰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 도교가 이렇게 전해지면서 이 도덕경이 도교 신앙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 거죠. 자, 조금 전에 나온 하상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한 출신으로서 정확한 이름이나 생존 연대는 알 수 없지만 황하 하빈에서 풀로 엮은 만든 목, 초가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상공, 강 위에 어떤 그 말하자면은 사람이다. 높임말이죠, 공. 이 하상공은 문제인 그 유향의 부르자 하상공이 당신이 직접 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황제인 문제가 하상공을 찾아가서 기분이 나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꾸짖습니다. 삼경 중에 하나인 시경에 이르기를 하늘 아래 어느 한 조각의 토지도 군왕의 것이 아닌 것이 없고 사해
말하자면 이 천하에 누구도 나의 신민, 나의 신하가 아닌 자가 없다 하였는데 내가 감히 나를 오라가라 하느냐 이런 뜻이죠. 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명한 유방의 넷째 아들입니다. 유방이라는 사람, 넷째 아들이고 그 유방의 아내가 여태우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그 역을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제 문제의 넷째 아들로서 말하자면 5대 황제로 등극한 후에 명군 중에 한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 그러자 하상공이 갑자기 책상 다리를 이렇게 하고 하늘로 푹 이렇게 공중으로 솟아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위로는 하늘에 닿지 않았고 아래로는 땅에 닿지 않았다. 어찌 당신의 신하, 신민이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따진 거예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문제가 당장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자 하상공은 비단으로 엮은 두 권의 경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문제는 이 정성껏 도덕경을 연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판본은 왕필본인데 왕필본은 그 후에 이제 한참 후에 삼국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16살에서 20살 사이에 도덕경과 그 유명한 주에게 주와 양례를 쓴 사람인데 24살의 나이로 말라리아에 걸려서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참 아깝죠. 자, 그런데 도덕경의 저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설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자라는 설이죠. 노자를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공자와 같은 시대의 실존 인물로 보고 도덕경을 그의 작품으로 인정해 주자는 거고, 다른 하나의 설은 노자가 가공인물일 수도 있다. 설사 실존 인물이라 해도 도덕경과는 상관이 없다. 왜냐? 도덕경은 아마 여러 사람에 의해서 오랜 기간에 쓰여진 것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경 안에는 그 공자 시대 것도 있고 훨씬 공자보다 후대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노자의 작품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기원전 6세기로부터 4세기까지 약 300년 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서 쓰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도덕경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노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것은 아주 중국 철학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악명이 높은 명제인데 이 사마천, 사기를 쓴 역사가 사마천은 노자를 세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나라 사람 이이로서 주나라로 유학온 공자죠. 공자는 노자가 만나는 장면인데 바로 이 인물을 가리킨다. 이때 이제 공자가 예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물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묻자 노자는 당신의 그 교만과 욕심, 잘난 체하는 태도를 버리라. 이렇게 따끔한 충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공자는 내가 만난 노자는 마치 바람과 구름을 타고 승천한 용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드라곤, 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령스러운 동물, 영수라고 불리죠. 그래서 사슴의 뿔, 뱀의 몸, 그 다음에 비늘은 물고기, 귀는 소, 낙타의 머리, 토끼는 돼지코, 매 발톱, 호랑이 주먹. 동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들로만 이제 구성이 된 말하자면 신령스러운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항상 왕을 상징하고 이 용에 대적할 만한 동물은 호랑이와 봉황뿐인데 여기에서 이제 용호상박이란 말도 있고 와룡봉추란 말도 있어요. 와룡봉추란 말은 엎드린 용과 새끼 봉황이라 이런 뜻으로 중국 삼국시대 제갈량과 방통이란 사람이 초야에 묻혀 있을 때 자기 실력을 발휘하기 전을 이제 가리킬 때 와룡봉추라 이런 말을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저자로 노래자라는 사람을 써요. 이 사람도 이제 초나라 사람인데 효자의 대명사입니다. 중국 24효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난을 피하여 몽산 남쪽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가 70세가 됐을 때 색동옷을 입고 부모님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늙은 부모를 즐겁게 해주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자의 대명사. 이 노래자라는 사람은 이제 노래자 15편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이담이라는 사람인데 주나라의 태사직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죽은 지 거의 한 200년 후의 인물인데요. 주나라의 태사담이 진나라 흥공을 보고 주나라하고 진나라하고 이제 가깝지 않습니까? 원래 주나라와 진나라는 한 나라였다가 갈라졌는데 500년 뒤에 다시 합쳤다가 17년 후에 패자가 나타날 것이다. 아마 진시황제를 가리킨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노자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함곡관을 빠져나간 후에 어디로 갔는지 또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한 설에는 160세 혹은 260세를 살았다고도 전해지는데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은 만약 그랬다면 노자가 돌을 닦아서 수명을 잘 보존했기 때문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자가 과연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인가 아닌가 이런 논란도 있고요. 또 노자의 가계, 말하자면 혈통도 혈통 그 지도죠. 이걸 역사적 사실로 간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노자라는 이름은 어느 개인을 가리킨다기보다도 특정 형태의 성인 집단, 그룹을 가리킬 수도 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자는 기원전 604년 초나라의 한 여인이 자두나무에 기대어서 출산했는데 태어날 때 머리칼이 하얀 눈처럼 해서 노자라고 불렸다. 노자는 첫나라의 나라인 주나라에 가서 도서관에서 사서 역할을 감당했고 도덕경이라는 책은 노자가 함곡관을 지날 무렵에 윤이라는 사람의 요청을 받아서 짓게 됐다. 도덕경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고 서양 철학자들도 많이 주목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도덕경의 저자는 노자라는 설, 노래자라는 설, 태사, 이담이라는 설이 있다. 그리고 노자 죽음에 수수께끼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는 않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